인생 역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나요? 로또 판매점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게시된 광고 문구입니다. 그렇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노리고 로또 복권을 구입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차라리 로또 당첨 바라는 게 낫겠다. 그런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로또 당첨이 나온 소위 명당 판매점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과 같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확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 그 사례를 추적 보도한 자료들을 보니까 행복한 쪽보다는 불행해진 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마찬가지, 해외 마찬가지, 모든 사례들이 그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 A씨 242억 원을 받았는데 5년 만에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보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자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를 치다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B씨는 노점상을 하다가 17억 원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이 아니라 패가망신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첨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피살됐던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자 홧김에 아내가 돌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복해진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강원도에 사는 경찰관 C씨는 1등에 당첨되어 31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액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경찰 장학재단과 모교 또 자녀들의 학교 등에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착실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의 인격, 가치관, 신앙,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로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인생의 역경이 찾아와도 넉넉히 극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인생 역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기에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가리켜서 허황되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뒤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진정한 인생 역전 없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되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할 바람직한 인생 역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생 역전을 꿈꾸고 또 경험함으로 승리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되죠. 그의 이름이 뭔가요? 야베스. 어떤가요? 귀에 익은 이름인가요? 20년 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또 그 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복음송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한 귀퉁이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인생 역전이 뭐냐? 바로 이거다. 그 주인공은 야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구절에 그 뜻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슬픔 혹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pai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겠지요. 복도 지질이 없는 놈, 망할 놈, 그런 식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이름을 붙여주냐? 너무 불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보통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짓거나 혹은 그 출생한 본인의 인격, 특징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법인데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 여인들이 아기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낳았어요. 난산. 그래서 그랬나? 또 찢어지게 가난한 흑수저 집안에 한 사람이 태어났으니 너무 속상해서 그랬나? 전쟁이나 난리통에 태어나서 당황하고 괴로웠나? 아니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혹시 그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나? 그러니까 유복자여서 그랬나?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인지 확실치 모르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이상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야베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고통아, 야 슬픔아.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침울해졌겠어요.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밖에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지지로도 못난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됐다면 그는 정말 그렇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신의 출생 배경에 짓눌려서 또 조상을 탓하면서 과거에 실패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또 자신의 환경 조건을 탓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팔자 타령하면서 운명론 혹은 숙명론으로 자신을 가둬둔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 왜 무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미리 예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미리 예단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절대로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도의 인생밖에 못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며 그저 팔자 소관이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타령하면서도 팔자를 고친다는 말도 우리 옛날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죠. 요즘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자가 뭐예요? 사주 팔자의 준말이잖아요. 8글자, 사주 8글자 뭐죠? 출생, 연, 월, 일시 그 각각을 간지로 표시하잖아요. 간지 2글자로. 그러니까 출생의 연, 월, 일시니까 2글자씩 4가지니까 팔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운명론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시 궁상맞게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됐다 그러면 저 사람 팔자 고쳤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은근히 아이고 나도 팔자 고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인생은 팔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자기 태어난 출생 연월일시를 어떻게 바꿔요? 그 고정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팔자는 없는 거예요. 운명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지면 토종비결을 보고 운명감정을 한다고 역술인들, 무당들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한심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배운 자, 못 배운 자 막론하고, 그런데 빠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래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이런 게 다 마귀 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 운명에 갇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런 것에 빠져 살면 당장은 진짜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폭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운명론 혹은 숙명론 증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결정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일 외에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미리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고 야, 이대로 살아, 너는 이렇게 결정돼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조건, 과거 등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야베스는 어땠습니까? 운명론자가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앞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돼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설명합니까?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 번역에는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형제들보다 자기의 무슨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특출나게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인생이 특출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느 정도 존귀한 사람이었을까? 더 이상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존귀한 자, 존귀한 인생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뒤져보다 보니까 딱 한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2장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하고 그 뒤에 쭉 무슨 종족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베스에 살던, 그러니까
야베스에 그러면 장소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명이 아니라 지명인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나?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떤 곳이라고요? 서기관들의 거주지였다라는 거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학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성경학자촌, 그 이름을 야베스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슬픔. 여러분, 마을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었어요. 왜요? 분명히 야베스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서기관이 된 것도 대단한데 아마 대표적인 서기관이 됐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흠모했어요. 나도 야베스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사는 그 마을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 상관하지 않고 훌륭한 야베스 때문에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인생 역전이 있네. 맞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 어떤 것들 때문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었습니다.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구나. 맞습니다. 그의 신앙 특징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축복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상만사,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의 성패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그건 인간의 기본 도리잖아요.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다. 성을 지킬 때 밤새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허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네 아들 때나 건축하도록 할게. 그래서 자기가 준비만 했어요. 근데 준비를 다 해놓고 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린 게 이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 12절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사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특징도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이네. 맞습니다. 성경 인물들 또 우리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출신 때문이야. 인간 조건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조건이라 출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숫자로 표시하면 그냥 1이에요. 1에 불과해요. 하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설명하고자 표현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은 무한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1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무한한 승리의 인생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로 망가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죠.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수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조차 못해요. 야, 큰일 났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의로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나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값을 피 흘림으로 대신 치르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죠.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예표하는 예고편, 그게 구약의 속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비로소 의인의 신분을 취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십자가부터. 그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때부터 축복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억만금을 소유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최고인데 그것 없이 온 천하를 얻고 큰 소리 쳐본들 그 뭔 소용이냐? 나중에 멸망할 텐데 그거 헛수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 이전까지는 인간이요 아무리 잘났어도 마이너스 인생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멸망하는 인생이 무슨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반대로 십자가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비록 소박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BC, AD 아시잖아요. 연대 표시할 때 사용하죠.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예전부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서력기원전, 서력기원 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양 달력으로 기준 이전, 기준 이후. 진짜 웃기는 번역이죠. 알고 보면요 아주 무식한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기준으로 그 전 BC. 그다음에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뭐예요? 우리 주님의 해에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그 시대에 몇 년, 뭐 그 기준을 그렇게 삼아준 거죠. 그래서 BCAD. 그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 전, 주님이 오신 후 시대니까 주 후.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뭐 서력 기원 전, 서력 기원 후, 그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류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게 뭘까? 영어로 뭐죠? history. 그게 원래는 분해해보는 대로 뭐예요?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전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 역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역전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 또 한 가지 비결이 뭘까요? 둘째,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또 잘못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기도하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당도 안 되고.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거, 그건 믿지 않기 때문이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손해보는 거죠. 야베스는 절대 주권 신앙이 있었기에 당연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뢰다라는 거예요. 아뢰다. 이 히브리 원어로 카라예요. 카라인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번역 성경 보니까 cry out, 부르짖다,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야베스는 비참한 인간적인 조건, 자기의 출신, 그런 것에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 부르짖었어요.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는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로, 제목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까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예전엔 지경이라고 했는데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경을, 범위를 넓혀주세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의 신앙으로 미뤄보건대 거기서 그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한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이 축복의 지경, 사명의 지경을 막 넓혀주는데 환난이 닥치고 근심 속에 있게 하고 하면 이게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달라는 보호의 기도까지 그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원더풀 그런 엄청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요, 성경에 많은 신실한 인물들이요, 이 사람도 인생 역전이네, 이 사람도 인생 역전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네, 변화됐네, 엄청나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얼른 떠오르는 두 사람을 잠깐 함께 생각해 보자.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바디메오.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물이죠. 먼저 한나, 잘 아시는 대로 불임 여성이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임은 큰 고통이고 수치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남편은 사회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첩을 얻었어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가 아들을 낳네. 그러니까 얼마나 의수되는지 본부인 한나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서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는 역전의 증표예요. 한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불임 여성이었던 그가 임신을 했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뜻이 뭐예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의 이름이 진짜 좋죠. 기도응답아 이리 와봐. 사무엘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신앙 안에서 진짜 기도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됐죠. 겸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나 가정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바디메오를 보세요. 맹인이었어요. 게다가 거지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면서 꿈이 생겼어요. 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며, 그럼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거지 생활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런 헛꿈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야,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눈이 보여야지. 하지만 청각이 발달됐으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어림짐작하고 막 쇄도하듯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훌륭한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엄청나게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재수없어 가, 뭐 이런 식으로 내쫓고 욕설을 퍼붓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들으시고 뭐 해주기 원해? 뭐 아시죠? 근데 스스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소원을 얘기해보고. 그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알았어, 눈 떠.
그래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마가복음 10장 52절 하반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눈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지 생활 청산했겠지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계속 은혜를 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증거했겠네? 맞습니다. 복된 인생, 증인의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졌을 것입니다.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까지 그 축복을 나눠주는 존귀한 인생이 됐으니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재미교포 스티븐 모리슨, 본명 한국 이름은 최석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달 CBS 새롭게 하소서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렇게 출연해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수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그분을 뵙고 야 정말 귀한 분이다. 신앙의 위대함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는 본래 미국의 우주항공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과학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입양운동에 더 열심히 해요. 한국 입양 홍보회 설립자로서 그 운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입양아입니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비관한 나머지 매일 술만 마시고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죠. 매일 술주정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또 가출해버렸네.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버지는 겨울날 만취가 돼서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동사를 해버렸습니다. 고아가 된 거예요. 동생하고 길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홀트 아동복지에 연결돼서 믿음의 고아원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4살 때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 아버지는 미스터 모리슨, 그래서 스티브 모리슨이죠. 이름이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분은 이미 친자식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입양아 한 명을 드렸고 또 자신을 또 입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데 처음에는 눈치를 받겠죠. 근데 보니까는 진실한 사랑. 야, 우리 양부모님이 친자식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느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다친 그 다리, 그것을 거액을 들여서 고쳐주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놀라운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항공 우주 탐사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녹록치 않아서 융자를 얻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을 또 목격했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야, 정말 아버지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자라서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처럼 돼야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내 친자식 외에 입양도 해야지. 정말 그렇게 됐어요.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운동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를 담은 감동적인 동화책도 출판이 됐습니다. 스티븐 모리슨 이야기. 그 스토리를 쭉 듣고 보고 읽으면서 야, 정말 인생 역전, 바로 이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 조건에 한계가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과 슬픔을 너무 오래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갇히게 돼요. 자칫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속에 그냥 갇혀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그렇게 됩니다. 비유하면 껍질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껍질은요, 과감하게 깨고 나와야 돼요. 물론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러기에 살아계신 전능자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인생 역전 또 인생 역전, 그래서 멋진 승리의 인생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베스 세상 말로 억센 팔자 타고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인생 역전,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인생 역전, 그래서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인생의 공식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절대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바꿔주셔서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